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사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지침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확정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의 말씀의 영광만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 말씀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히 만나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번 수련회에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죠.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의 음성에 경청하여 즉시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감없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행복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하여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쉼이 뭔지,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쉼,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기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이 주심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죄 용서함이다.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가 없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그 옷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의 인정 앞에서 그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친히의 은혜 안에서 그 영원히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삶의 왕으로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신의 내면 안에 주장하시고 자신을 다스리기에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삶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이요 자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이다. 영원한 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100년 정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내세의 안식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소망하며 주님께 얻기를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적인 쉼이요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요 안식이고 예수님 모르는 것이 영멸이요 헛된 수고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 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측면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속주 하나님이시오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기에 넉넉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러니 다 오라 다 오라. 세상의 권세자들은 온유함이 없어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어서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구분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오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용납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온유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다 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온유함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넉넉한 그런 쉼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온유함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이 온 지구상을 덮는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온유함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깃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온유함을 누리며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넓은 품 안에 거의 안겨서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셔서 우리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일하심으로 시대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련회 이틀 동안 살펴본 진리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음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원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참된 안식이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뭘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그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세요? 멍해? 저는 어릴 때 여기 농사절 되면 기계화 되기 이전에 집집마다 소가 한 마리씩 있어요. 황소가. 그 황소 뭐 하는 거냐면 그 논을 이렇게 갈아엎고 또 밭을 이렇게 갈아엎을 때 이게 그 가축을 쓰기 위해서 집집마다 그렇게 황소를 키웠습니다. 황소는 큰 재산이었죠. 그 황소한테 이렇게 논을 갈려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얹이죠, 이렇게. 먼저 아주 어릴 때 코를 뚫지요. 딱 이렇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갈거나 논을 갈려고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렁한 어르신들 이렇게 아세요? 시골에서 그 사람은 알 거고 우리 어린아이는 모를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얹어가지고 끈을 쭉쭉 내가 뒤에 쟁기를 열기도 하고 석가래를 열기도 해가지고 쭉 끌고 나가게 합니다. 멍해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허리 어깨에다 이렇게 두르는 거. 나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논이나 밭을 경작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런 소 어깨에 얹는 그런 어떤 도구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의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하고 그것과 쟁기를 연결시켜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또 소를 몰면서 석가래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 마리를 되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아마 소가 비싸서 뭐 2마리 갖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농토가 좁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한 마리씩 그렇게 멍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방은 달라요. 이스라엘 지방은요, 한 마리 소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마리입니다. 그래서 그 2마리를 뭐라고 불러요? 2마리 단위를 한 결이다 그래요. 한 결이. 한 결이에다가 2마리 소에다가 딱 가운데다 이렇게 그 쟁기 가는데 더 힘이 덜 들겠지요. 네, 소가. 그래서 2마리를 딱 결의를 지어가지고 가운데 멍에를 딱 같이 매게 해가지고 가운데다 매가 이렇게 갈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갈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멍에 맬 때 짝을 지어서 2마리, 4마리, 6마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멍에를 씌우고 밭이나 논을 경작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예가 한 가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밭을 가고 있었는데 몇 마리로 밭을 갈았어요? 12마리 소로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12마리니까 쭉 2마리씩 2마리 6개 길게 가지고 거기서 밭을 갔어요. 그 힘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12마리 소로 이렇게 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쟁기가 깊은 쟁기여도 능히 끌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경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농사의 일을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를 함께 메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고 계신 그런 멍에를 함께 메자.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홀로 나의 멍에를 메고 정말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했으며 이 땅을 살아갔지요? 어쩌면 그 수고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메고 나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수고의 삶, 고난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벗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나의 멍에를 들어와서 함께 메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명예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 삶을 이제 접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자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멍에를 벗는 것입니다. 뭘 벗는 거예요? 자신 홀로 이제까지 지고 매고 힘들어했던 그 멍에를 내놓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첫 걸음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 홀로 자신에게 지어진 멍에를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멍에를 벗어서 내려놓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련의 기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수고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를 홀로 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도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구도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어. 비록 내가 생각할 힘겨운 일이지만 내 인생인걸. 내가 주인으로 내가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멍에를 홀로 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홀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고통의 인생길을 걸어오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 혼자 지고 있는 멍에를 벗어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하면 내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멍에를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인 멍에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화답하며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굴복하고 예수님에게 인생의 행로를 맡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벗었으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멍에를 벗기로 하고 실제로 벗었다면 잘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굴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예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은 주님께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이제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왔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수고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예전에 맡겼지만 언제부턴가 또 나 홀로 내 멍에를 지고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자신의 멍에를 벗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였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멍에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벗으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다시금 주님에게 굴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남김없이 전부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설교자가 설교한 것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 계셨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시골에는 장날이 서는 날이 있지요. 5일장, 3일장, 7일장, 그렇죠? 그렇게 장날이 서면 특정한 날에 장날이 서면 시골 어르신들이 저마다 자신이 재배한 농작물을 시장에 가서 팔고 돈으로 바꿔서 필요한 일양품을 사옵니다. 목사님도 시골에 장에 가기 위해서 그 털털털 들이는 거의 오래된 봉고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근데 자신의 동네 어르신들이 무거운 농작물 자신이 지은 머리에 이고 이렇게 장을 가시길래 차에 타시라고 했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어서 모시다 드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르신은 그냥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탔어요. 인사를 하고 봉고 뒷자리에 타고 계셨는데 그런데 한참을 달리는데 뒤에서 끙끙대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이상하게 끙끙대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래요. 어르신이 목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목사님이 뒤를 돌아봤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뒤를 돌아보니까 어르신이 뒷자리에 앉긴 앉았는데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머리에 얹어놓고 그렇게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머리에 이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했답니다. 할머니 왜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차를 얻어 타서 편하게 시장 가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편안하게 몸이 가도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송스러워서 이것은 제가 그냥 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끙끙거리며 자신의 머리에 인 그 무거운 짐들과 멍에를 홀로 지고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는 길을 걸어가는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굴복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오셨으면 본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도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그렇게 끙끙거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전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봉고 안에 여러분의 짐은 이미 그 안에 다 맡겼는데 왜 그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굴복하고 인생의 행로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하게 되면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 홀로 나의 멍에를 메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멍에를 벗고 이제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 예전에 소를 이렇게 두 마리 한 마리 몰 때는 상관없어요. 그죠? 한 마리 몰 때는 한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 때는 그냥 한 마리만 이렇게 앞에 보내면 돼요. 근데 두 마리 이상씩 결의소를 지을 때는 밭을 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밭을 가려고 할 때 이 한 마리 두 마리가요 같이 섰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길 가려고 그래 자기가. 그래서 이게 완력 싸움을 하거든요 두 마리가. 이게 결의소를 지었을 때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농부가 먼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미리 그 한 그란 쌍으로 이렇게 결의소를 지으기 전에 두 마리를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이면 한 마리가 이기겠죠. 한 마리가 이기면 그 다음에 그 두 마리를 이렇게 딱 결의소를 지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진 소는 이 이긴 소가 하나들이 그냥 따라가요. 거기에 이렇게 굴복돼가지고 순종해서 이긴 소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이긴 소만 통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는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메고. 그 뒤에 있는 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가 결의를 지을 때 항상 제일 주도적인 그 소 한 마리가 그게 가장 센 소임을 먼저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소들에게 인식시키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의를 맺을 수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치 소를 결의를 지어서 밭을 갈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옆에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내가 주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것이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여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기만 해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었다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도 예전 생각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버리십시오. 즉시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지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할 때에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도권을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완전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거기에 성도적인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종교적인 의무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게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 떡반죽거리 내 강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이죠. 이것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해서 그러한데 정말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따라다닌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지요. 그렇죠? 슬픔과 탄식이 단언하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로 온 그런 사람들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순종하는 사람을 살 때 그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반드시 순종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동일한 장에서 28장 1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니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양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시무시한 경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주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에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매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다.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지만 불순종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멍에를 먼저 벗고, 그렇죠?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멍에를 벗으십시오.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의 무거운 짐과 수고와 멍에를 벗어버리십시오. 주님에게 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부분적으로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낑낑대면서 그 봉고 안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는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품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이 다 맡겨도 주님은 넉넉하게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참된 그러한 안식과 행복이 새롭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다섯 번째 원리는 주님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의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갔다면 이제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 배우는 것은 주님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스승님과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죠?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참된 영적인 쉼과 참된 영적인 안식을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길입니다.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참된 인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참 모든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힐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고쳐진다고 말하고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말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 잠시 쉼은 있겠지요. 그러나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스승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그리스도를 삼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 말씀의 기초하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점검하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의 길이 있고 참된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면 거기 사용설명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할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사용설명서대로 제작동을 하려면 잘 보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이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인지 다 설명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성경이 이 땅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과 혼난 삶을 살면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선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기십시오.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에게 배우는 삶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서 주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 때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이렇게 와서 내가 맨 이 멍에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이 갈 때 옆에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서 뭘 배우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주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진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온유함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온유함을 보고 배우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 온유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온유함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그 온유함이 흘러 넘쳐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삶의 안식과 쉼과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툭하면 화를 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일이 잘못되어도 울구락 불구락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떠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정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항상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자신의 삶에서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누리게 되고,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팔복강론에서 이 점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뿐 아니라 주님의 겸손함까지 배운다면 여러분은 정말 넘치는 안식과 넘치는 풍성한 인생의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뿐만 아니라 주님의 겸손함까지 배워서 그것을 닮아 살아가는 영혼은 풍성한 안식을 몇 배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함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초라한 마구간에 홀로 어린 유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낮아지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낮아지심의 극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겸손을 보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디오스코로스, 즉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중에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디오스코루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해 우리의 행위의 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그대가 신앙의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훈을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따라 지켜나가려고 하는 목적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우리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조심하는 것들도 겸손히 앞서가며 동행하고 또 따라오지 않고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스스로 취하고 싶어하는 교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겸손이 앞서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겸손이 뒤따르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교만하여지는 순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성경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겸손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를 그냥 중학교 때부터 치긴 쳤는데 정식으로 안 배우고 막 배워가지고 엉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우리끼리 칠 때는 그냥 탁구 잘 친다고 막 뽐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탁구 잘 치는 사람 앞에 가면은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저쪽에 금호동에 무슨 근린공원이었는데 거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요,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거기 할아버지하고 탁구를 치려고 줄 서고 계시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복식 치고 할아버지 혼자 치는 거야. 근데 몇 점을 잡아주고 치냐 봤더니 11점 게임에 어떤 팀은 9점 잡아주고 깨요. 그러니까 9대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제일 잘 치는 팀이 7대 0이더라고. 그 할아버지 어떤 분이야? 세게 치지도 않아. 이렇게 살살 쳐.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못 이겨. 그래도 그 치는 사람들이 지면 500원씩 내고 치더라고. 500원 내고 지면은 그 할아버지가 가져가게 하고 이기면은 자기 돈을 다시 가져가고. 야, 참 그거 보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할아버지다. 알아봤더니 그 대학 때 탁구 선수였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팀이 이제 우리 옆에서 제가 치고 있는데 같이 복식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7점인가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하고 그 두 팀이, 부부가. 그래서 쳤더니 아유, 엄청 잘 치는 거야. 저는 못 쳐서 그런 줄 알았어. 그 사람하고 게임해봤더니 이 상대가 안 되더라고, 제가. 이야, 정말 대단한 할아버지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칠 때면 10점 잡아도 못 이길 것 같아. 한 점을 못 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그냥 칠 때는 야, 내가 잘한다 그러겠지. 근데 그렇게 탁구를 잘 친 사람 앞에 딱 쓰면 어떨까? 아주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 국가대표 선수 앞에 치면 어떨까요? 더 낮아지겠죠. 생각해보세요. 겸손의 대가이신, 정말 큰 겸손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겸손의 정도, 정말 볼품없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요. 뭣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조금 성경 배웠다고? 조금 청교도들 안다고? 조금 책 읽었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예수님에게 날마다 여러분 그 앞에 서 보십시오. 겸손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주님 앞에 더 낮아.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렇게 겸손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그의 영혼은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겸손을 이쪽 축으로 하고 안식을 이쪽 축으로 하면 비례관계가 될 거예요. 비례관계. 그 그래프는 비례관계가 그래프 될 거예요. 겸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안식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날마다 배워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숙고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하시려고 제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는 하나님 그 말씀 다 아는 건데요. 하나님 너무 쉬운데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요? 그랬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수련회 기간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고생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왜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7가지를 6가지인데 한 가지 더 붙여서 7가지를 정리하고 적용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삶의 지침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 첫째는 인생의 현주소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바로 알고 주님의 응답하며 주님의 알아주심을 알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바른 수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현주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임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로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바른 수고, 정말 그 주님이 알아주시는 수고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즉시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간마다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침 저녁으로 또 오전 매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계신 영적인 안식과 영원한 쉼과 영적인 평안이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셋째는 주님이 주시고자 넷째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주님의 존재하심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또한 성품을 알아갑시다. 주님의 성품을 알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다섯째는 주님에게 배우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삶, 그 삶의 절대적인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진행해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주님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한 인생을 향한 참된 쉼과 안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인생을 주님 참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주님이 주시고자 주님 가져 계신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사모하는 나의 멍에를 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멍에를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나의 멍에를 벗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하는 삶을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배워서 주님처럼 살아가며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님의 온유함이 하나님 눈에 온유함이 되게 해주셨소. 이 남은 생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경건을 누려서 주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말씀을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